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마태복음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목회자들이 성경 본문을 그래도 진지하게 대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며 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마 대표적인 사역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제게 있어서는 정말 넘사벽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저없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더 가관인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건 사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씨예요. 여러분 감을 먹다 보면 감의 씨가 나오는데 겨자씨는요 감씨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마치 민들레 홀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정도로 너무 작은 씨인데 그 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움직일 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들 부끄러워서 저도 믿음이라고는 참 쥐꼬리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가 팍팍 죽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저와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산도 옮긴다는데 우리가 뭔들 못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막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독촉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나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갑니다. 웬만큼 기도도 해봤고 그리고 이거는 안 낫는 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쉽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구해봐야지. 아니 또 조금 우리가 다 지금도 기도를 하지만 그냥 한두 번 적극적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어 번 구하지 이걸 매일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드물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요. 그러나 이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찬찬히 좀 살펴봐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올 때에 변화산에 올라가지 못했던 나머지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빠가 찾아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낫지를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쳐줍니다. 이 간질 환자를 못 고치니까 당신이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어요.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야. 참 여러분, 그렇게 간질 환자를 고치려고 애를 썼고 그들도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 올 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질 환자인 이 아들이 낫지 아니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참 수고했다, 이제 내가 하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제자들을 그대로 꾸짖으시면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확실히 분노하시고 짜증을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너희들이 이제 나를 믿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되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벌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이 지나면 끝이 날 터인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도 엄청나게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굴로 본 적도 없는 우리들이 그래도 이만큼 오랜 시간 예수를 믿었으면, 야, 우리 참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또 설령 그런 생각을 하며 내 삶에 내 신앙에 허점이 있어도 주님이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수많은 기적을, 이것 아니더라도 얼마나 기적을 제자들은 많이 봤습니까? 우리 오병이어와 또 4,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도 보고, 이런 간질 환자든 뭐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든 못 고치는 것이 없는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은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겠냐 하시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어지간히 안 믿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듣는 이 책망, 이미 제자들을 이 곳곳으로 파송할 때, 또 70인을 모아서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세 가지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다 행하도록 그렇게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또 시간이 지나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미 그런 경험도 하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들을 사용하여서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작고 패역한 세대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성장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가도 없고 그런 상태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그들에게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계속 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확신하는 상태,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신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떨 때는 정말 강한 확신이 들다가도 어떨 때는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씀만 보면 은혜가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매일 울면서 매일 은혜 충만한 그런 365일이 있던가요? 그런데 어쩌다 나오시는 분들은 은혜를 엄청 크게 받습니다. 막 그날 들려주는 찬송 말씀이 다 자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 나와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매일 나와보면 심드렁할 때도 있고,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나
꼭 저런 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기도가 되다가도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의 대상을 향한 헌신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책망을 들었지만 그 간질 환자를 고치려고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예수님이 참지 못할 만큼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자신 곁에 계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은 고백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필요를 대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에게 간구하지 못하였고 간구하는 그들의 삶에 다시 이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간질 환자를 데려온 그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서 그 자녀를 놓고 기도를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질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간질을 고치는 이런 은혜를 입지는 못하였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한 사건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 그럴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언제 제일 많이 쓸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이렇게 툭 한마디 던지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던 두려움을 확실히 쫓아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찾아오다가도 아이고 내가 죽어봤자 천국인데 뭐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면 죽고 사는 것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살려주셨으니까 열심을 다해서 사는 것이지 우리가 살기 위하여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더 오래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한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잖아요. 자꾸 이런 것들이 뒤바뀌면 막 자신의 생명이 질병에 걸리고 또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막 서운해할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렇게 꾸짖으시고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더니만 20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믿음이 도대체 못하는 게 뭐고 믿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큰 것. 아이들이 아플 때 믿음으로 기도해도 진짜 안 나았어요. 얼마나 제가 그런 신유의 은사가 없는지 우리 큰딸이 어느 날 감기 걸려서 아픈데 제가 눈 감아라 기도한다 그랬더니 눈을 딱 뜨면서 아빠는 기도해도 안 낫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감아라. 그리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애들이 아프거나 하면 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습관이기도 할 수 있지만 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아이들의 아픈 병을 한 번도 고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아니,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예요?
살 때, 돈이 없을 때, 건강이 없을 때, 그때 필요합니까? 아니, 제가 보기에 믿음보다도 아플 때는 돈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더 필요하고, 나라로부터 도움받는 게 더 필요하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믿음이 언제 필요해요? 믿음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때는 죽었을 때예요. 아니, 살아서 믿음이 가장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연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자연인인 우리는 죽으면 이 땅이 끝이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그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게 세상 일이잖아요.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은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부활을 믿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였어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나는 가장 온전하게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 삶이 다 변화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성화되지 않는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장애인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인간이 되어버린, 인간이 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장애가 낫는 것보다도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믿음이 하는 가장 큰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20절에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장애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적은 있어도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큰 상급이 겨자씨 하늘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으로 우리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온전하심을 다 입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겨자씨 하늘만한 작은 믿음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영원한 계획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며 말씀에 순종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지금 우리는 삶을 단순화하여 주의 고난을 기억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수술하여 회복 중인 김일란 집사님과 장은영 집사님,
일상적으로 만성화된 질병에 시달리는 사모님들과 교역자들과 노약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